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로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부터 13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함께 하십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는데요. 우리 교회를 오시고 또 이곳에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다 각자의 사연과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를 와서도 오신 분도 있지만 또 하나님 특별히 나에게 부르신 사명이 있어서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다 보니 다 이유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교회라는 공동체에 부르셨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은 통찰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든 우리가 어딘가에 가 있든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여기 있을까? 내가 속해 있는 곳이 만족스럽고 막 행복할 때는 여기 있는 소속감으로 굉장히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내가 왜 여기 있지? 난 뭐하러 여기 있는 걸까? 라고 자기 자신에게 물어볼 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12장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영적인 지도와 같은 대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장소의 이동이 아니라 거룩한 목적을 향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오전에 방금 불렀던 찬양 중에서 날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데 후회하심이 없다,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하나님 부르셨다는 것에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려워집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볼 텐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먼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자비하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자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언급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다음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고 얘기하며 마지막 엔딩에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통틀어서 설명하면 예배는 1시간, 주일 1시간 이 시간에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공간에서 드리는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생각과 말과 시간과 재물을 사용하는 방식 전체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우리는 삶의 예배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2절의 말씀이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계속 새로워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나교회로 부르신 그분의 뜻을 이해하는 이 여정은 바로 내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리는 헌신의 결단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렸을 때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우리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몸을 이루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장 4절로부터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말씀을 계속 좀 보여주세요.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몸에 우리 몸에 팔도 있고 다리도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인데 같은 기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발은 발로, 손은 손으로, 코는 코를, 귀는 귀를 각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는데 왜 그렇게 표현했는지 이후의 말씀을 계속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능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를 그가 머리 되게 하시고 우리를 그 안에서 교회라는 공동체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처음 교회에 오셔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그럴 때가 있어요. 아니 교회도 많은데 여기 가서 예배 드려도 되고 저기 가서 예배 드려도 되지. 혹은 꼭 교회에 와서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냐? 라는 그런 질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게으름에서 오는 질문이 아니라 정말 근본적인 질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세계적인 신학자 하워드 스나이더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공동체는 우리 신앙의 나침반 역할을 한다는 것. 이 공동체가 우리 신앙 생활의 영적인 나침반 역할을 해서 우리의 영적 성장의 토양이 된다는 것. 토양이. 여러분 식물이 자라려면 토양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룩한 공동체이며 이 세상에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무엇보다 개인주의로 빠져나가고 무엇보다 탐욕적이고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고 서로
사랑하는 기능적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순종의 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단지 구원받은 개인으로 살아가기 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런 일로 일어났냐면 우리가 오늘 엊그제 있었던 성경학교만 보아도 알 수 있는데 연합 여름 성경학교를 보면 결코 제 개인의 힘이나 우리 교회의 개인들의 힘으로는 될 수가 없어요. 작은 교회들이 서로 연합하여서 모여서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일로,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일로,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일로 모였기 때문에 그 자리가 채워진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먹고 또 찬양하고 예배하고 은혜를 받은 이 경험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울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십시일반되는 그 손길들의 도움을 합치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이 만들어집니까? 현장에서 보신 분도 있고 유튜브로 보신 분도 있겠지만 저 속에 내 자녀가 없어도 와 멋지다, 대단하다, 근사하다 라고 느끼셨겠지만 내 자녀가 또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와 너무너무 귀하다, 고맙다. 내 개인, 내 자녀 혼자서는 못할 일을 이 아이들이 속에서, 그래서 아이들이 강단에 올라와서 찬양 율동을 할 때는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막 셔터가 터지는 거예요. 좋아서. 자녀들, 교사들, 내 교회. 작은 교회에서는 할 수 없어요. 상가교회나 작은 교회들은 할 수 없는데 우리 만나교회가 이 건물을 빌려줘서 함께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는지 그 감사의 모습을 제가 볼 수 있었어요. 이 의자를 다 정리하고 다시 채우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몸소 오셔서 정말 이거 어떡하냐고, 없는데 우리가 지금 채워야 내일 예배를 드릴 텐데 너무나 정말 한 수십 명이 하니까 10분 만에 끝났어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사진으로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예배하고 찬양하고. 네, 빨리 넘겨도 돼. 네. 우리 애들이 저기 있어요. 네, 놀고. 예,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세요. 네, 됐습니다. 이렇게 모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준비한 손길들이 있어요. 어떻게 준비했어요? 또 보여주세요. 네. 청소하고 짐 옮기고 또 이걸 위해서 교회들마다 기도하고, 이것뿐인 줄 아세요? 저기 시간상 다 넣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도 물질로 후원하셨죠. 기도하셨죠.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서 은혜 받으려고 애쓰고 준비했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과 형태로 모여서 물질로 헌신하고 손과 발로 헌신하고 함께 모여서 헌신하고, 지금까지 가장 더운 그 날에 금요일과 토요일 하필이면 왜 그날 잡았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하필이면 왜 나가서 하냐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필이면 왜 여기서 길까지 막아가면서 하냐고 하는 세상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라고 부르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응답하여서 그 받은 사랑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해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가지신 각자 받으신 은사로. 우리 6절과 8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중요한 게 있어요.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있어요. 우리는 다 은혜 받기 위해서 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은혜 받은 대로 거룩한 산제사, 산제물이 되어서 예배 드릴 때 우리에게 받은 은사가 각기 다르지만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또 8절 우리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각자의 내용이 그대로 다 똑같지 않아요.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도 나오지만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하래요.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각기 다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무언가를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면 아유 저는 이거 못하는데요. 예, 못하는 건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할 수만 있거든, 하실 수만 있거든 여러분들이 그 은사로 기쁘게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받은 은사대로 섬기라고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한번 선포해 볼까요? 받은 은사대로 섬기라. 아멘.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이신 이유는, 만나기에 부르신 이유는 받은 은사대로 여러분들의 가장 잘하는 그 은사로 섬기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일이면 가르치는 일로, 어떤 사람은 헌신하는 일이면 헌신하는 일로, 구제하는 일이면 구제하는 일로, 위로하는 일이면 위로하는 일로 여러분들이 함께 해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 속에 거룩한 산제사, 삶의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로부터 10절에 그러나 이 일을 감당할 때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우리의 이 섬김에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실천하는데 그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돼요. 혹은 욕심이 없어야 돼요. 탐욕이 없어야 돼요. 그 사랑에는 오직 진실함만 있어야 되는데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그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머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13절에 성도의 쓸 것을 공급할 때 손 대접하는 것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다음 세대의 신앙을 물려주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악한 세대에, 이 개인주의화된 세상에, 그리고 갈수록 교만해져가는 이 세상과 교회 안에 다음 세대로 신앙을 물려준다는 일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편리한 게 너무 많아요. 좋은 게 너무 많아요. 재밌는 게 너무 많아요. 숨을 데가 너무 많아요. 감출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감추고 숨기고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함대로 우리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흘러내려 간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실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우리가 진실한 사랑이 정말 모든 사역의 윤활유가 될 텐데 여러분, 우리가 참 중요한 게 있어요. 결혼정보회사에서 이 매니지먼트를 하시고 이렇게 결혼 이렇게 짝을 맺혀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 뭐 매칭 서비스를 하는. 근데 그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한대요. 결혼이 성사되려고 하다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언제 안 되냐면 꼭 이 이유가 다 똑같대요. 뭘까요? 뭘까요? 딱 한 가지만 빼고 다 좋은데, 딱 한 가지만 빼고 다 좋은데 그게 좀 별로라서. 물론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을 수 있어요. 막 종교가 심하게 다르거나
뭐 아니면 술이 심하거나 뭐 아니면 도벽이 심하거나 그러면 결격적 사유가 되죠. 근데 그런 사람은 이미 걸러졌어. 다 서로 괜찮은 사람들끼리 만나게 해줬는데도 이 한 가지가 안 맞아서 결국에는 모험을 못하고 결혼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까? 조건적 만남입니까? 여러분, 이 매칭 서비스로 만나는 사람들은요, 사랑으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서로의 지위와, 내가 이만한 지위와 경제력 되니까 너도 이만한 지위와 경제력 아니면 외모가 되는 사람이 와라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그 한 가지 때문에 상대방의 흠을 잡아요. 이걸 보고 문학평론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타인은 단순하게 나쁜 사람으로 보고 자기 자신은 복잡하게 좋은 사람으로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양심의 손으로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타인들에 대해서 호의적이십니까? 낯선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경계하지 않습니까? 뉴스가 우리를 얼마나 경계하게 만듭니까? 흉흉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타인은 이런 이유로 나쁠지도 몰라라고 생각하고 바라보지만 반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은 어떻게 바라보냐면 나는 나쁜 놈이 절대 될 수 없어. 왜냐하면 난 이런 사람이니까. 하고 굉장히 복잡하게 나의 유익하고 나의 좋은 점을 PR하면서 난 좋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는 100% 동의해요. 사람이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대한지 저는 우리 딸을 보면서 알았다니까요. 지언니 돈 훔쳐가 놓고는 아빠가 너 그거 왜 그랬어? 그러니까 별일은 아니야. 경찰한테 불려갈 뻔했는데 별일은 아니야 라고 5살짜리가 대답하는 거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게 우리의 모습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복잡하게 좋은 사람 되려고 애쓰지 말고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닌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용납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허다한 허물을 덮으며 교회 공동체 안에 모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그렇다고 무조건 잘못해도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흠이 있는 것을 찾아보려고 보면 얼마나 많습니까? 저 사람 우리 목장에 안 왔습니까? 저것만 좀 해결되면 우리랑 같이 어울리면 좋겠는데 우리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 되기 위해서 우리의 은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우리를 품은 게 아니라 우리가 온전해서 품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품어주신 그 사랑 때문에 그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이유에 대한 명확한 답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다시 한번 결론을 지으면요. 첫 번째 한번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첫째 하면 읽어주세요. 첫째, 우리 삶 전체를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둘째,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진 개인이 아닌 한 몸된 지체로서의 정체성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셋째, 각자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로 서로를 섬겨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함입니다. 넷째, 불완전함 속에서 서로를 용납하는 진실한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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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가 안 되시나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나교회 일원이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주권적 부르심과 섭리가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를 그리고 우리 모두를 향한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은사로 그 모든 우리의 시선을 타인으로 돌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 일을 위해 부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거룩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오늘도 복된 공동체가 되시고 만나 공동체가 되시고 무엇보다 서로의 허물을 덮으시면서 서로를 더욱더 사랑하고 또 존중하고 응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자녀, 거룩한 자녀 삼으시려고 오늘도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험악하고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그 악한 세상 속에서 오늘도 이 자리에 주의 거룩한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새 힘과 용기를 얻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작은 허물은 덮어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로 주님의 거룩한 사역 감당하게 하시려고 부르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불러주신 그 은혜, 그 섭리에 감사하며 나를 통하여서 이루실 주의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당신이 주신 그 사랑 안에 모든 삶이 새로워지네. 당신이 그 사랑으로 내 모든 말과 행동이 달라졌는. 당신이 주신 능력으로, 당신이 주신 그 사랑으로 내 모든 염려, 근심 사라져주네. 불안하고 두려웠던 지난 날, 슬픔은 계속될 것만 같았죠. 당신이 오셔서 날 안아주셨죠. I love you Lord with all my heart and soul. 당신이 주신 그 사랑으로 내 안에 평안이 넘쳐나네. 당신의 그 사랑으로 내 속에 감사와 기쁨 넘치네. 내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새로운 소망이 피어나네. 불안하고 두려웠던 지난 날, 슬픔은 계속될 것만 같았죠. 당신이 오셔서 날 안아주셨죠. I love you Lord with all my heart and soul. 나 주의 이름 부르며 온 세상을 이기네. 나 주의 사랑 안에서 소망을 노래하네. 당신의 주신 그 사랑으로 내 안에 평안이 넘쳐나네. 당신의 그 사랑으로 내 속에 감사와 기쁨 넘치네. 나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새로운 소망이 피어나네. 불안하고 두려웠던 지난 날, 슬픔은 계속될 것만 같았죠. 당신이 오셔서 날 안아주셨죠.
전혀 없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그 사랑이 날 새롭게 하네.